말씀에서 우리는 한나가 자식이 없는 슬픔과 그리고 후처 본인나의 멸시와 조롱,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고통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도록 놔두지 않고 오히려 간절한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에 한나는 기도하기를 여호와께서 만일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런 기독교 용어로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한나의 소원이 단지 아들을 얻는 것 뿐이었다면 아마도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 거예요. 저 같아도 안 지켰어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안 그래요? 제가 딸 넷다음에 다섯째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귀한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정말 잘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누나들한테 부모님한테 얼마나 많은, 심지어 친척들한테까지 얼마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한나가 아들을 바친 것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죄의식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던 거예요. 당시의 율법과 전통, 그리고 한나를 조롱하는 그 당시의 모든 상황들, 사람들과 그 후처인 브린나까지 한나를 그렇게 죄인으로 몰고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러므로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인 것도 있지만 어쩌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아들을 못 낳는다는 죄,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난 자유함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합니다. 그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약속을 지킨 한나에게 무슨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5 자녀를 더 낳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독가를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스스로의 모멸감에 괴로움이었지만 그럼에도 한나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물론 또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한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자신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산하는 방식, 즉 축복을 베푸시는 방식에 특별한 공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전적으로 은혜의 축복,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요?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주관자로서 마땅히 우리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실 권한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이 아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 그 인격이 뭡니까?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독립적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인격, 즉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 복종은 뭡니까? 어떤 명령권자에 대해서 타율적으로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명령이 아닌 자발적으로 하는,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럼에도 또 한 가지 의문이 나와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일까를 자꾸 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계속 그걸 보십시오. 그러면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남는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사무엘 한나에게 보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하나님은 왜 그럼에도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없이도, 또 겸손과 충성이 없이도 능히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있고 또 저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 훗날, 그 축복이 이루어진 훗날,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가 아닌 자신의 노력이 가미된 결과라고 자랑할 가능성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속성이 바로 그 죄된 속성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는 외면하고 마치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복을 받은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지 너희들이 노력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신이 남들보다 잘나고 똑똑할 수도 있어요. 남보다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여러분의 모든 능력은, 아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있고 내가 또 내 노력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말을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불순종해도 내 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겪어본 성도라면 다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보다 딱 한 박자 늦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깨달은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꼭 한 박자 늦게 나타나실까, 응답하실까, 이걸 계속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박자의 법칙이라고 제 말대로 정해놨습니다. 네 박자가 아닙니다. 한 박자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리고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포기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할 수 있고 내 노력이 아직 버틸만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 해봐, 너희들이 마음껏 해봐, 그러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러면 내가 나서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그 사용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그를 구하러 뛰어들면 어떻게 되죠? 물에 빠진 사람이랑 구하러 들어간 사람 똑같이 죽어요. 왜?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아직 붙잡을 힘이 있기 때문에 구하러 간 사람을 살려고 그냥 어떻게든 붙잡아버린다. 그러면 헤엄도 못 치고 구하지 못하고 같이 빠져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한 박자를 참아낸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를 통해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한 박자 늦게 역사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능력 있고 내가 힘 있을 때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때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이것이 바로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어둠 속을 걸어올 때는 알지 못했던 사실,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절망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미 내 옆에 계셨음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결국 절망과 원망 속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3장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눈앞에 펼쳐진 비옥한 땅을 선택한 롯과 달리 삼촌으로서 그 모든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오직 누구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그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순종을 의로 여기고 그 일을 축복하셔서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로 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장을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제가 2장을 먼저 좀 읽어오라고 했어요. 어떻게 읽어오라고 했죠?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이면 6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혹시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읽어보신 분. 2분밖에 안 되네. 다음 주에는 3분으로 늘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에 4명. 그래갖고는 사무엘상을 중간중간 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사무엘 먼저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3장을 읽으실 텐데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무더운데 무거운 내용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좀 까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최대한 말씀 중에서 무거움을 좀 해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준엄한 경고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앞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사무엘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기간을 놓고 볼 때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도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계셨는데 이를 위해 부름받은 일꾼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은 그녀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좋은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에 있었고 어려운 형편이었고 아이를 못 낳는 죄인으로서 낙인 찍힌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설상가상 후처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한나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한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당시에 풍습으로 올 때는 정당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한나는 자신의 애통함을 사람들에게 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이루어지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은 결국 뭐냐? 그것에서 죄가 자라나는 원상만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구분되어 안 돼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일심동체가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내 삶에 영향을 끼쳐서 내 체질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참 감람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된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은 수준에 올라가면은 여러분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영적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 무서운 것도 없으며 미운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감사해지고 모든 것이 행복하며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2달 전에 장판 같은 바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기에 비춰서 생각해보면 아실 겁니다.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 하나하나에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일 하나 하면 이거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야, 상 받을까, 이렇게 막 방방 끼고 그러다가 잘못된 일 하나 하면 이러다 내가 벼락이라도 맞지 않는 것일까, 이런 막 괴로움과 막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바로 이것이 뭘까요? 신앙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전형적인 미숙한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우리가 성숙해가는 신앙의 훈련 과정 중 하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즉 무엇을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비록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그걸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헌신된 자유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저물어가는 옛날과 옛시대와 새시대를 이 두 인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과 홈리와 비나스 형제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전체를 살펴보면 다른 성경보다 비교가 특히 많이 등장하는데 주로 1장, 2장에 그 비교가 등장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가 그만큼 문제도 많고 또 반대로 소망도 많은 시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두운 시대는 겉으로는 문제가 많은 시대지만 그 반대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 죄악이 넘치는 시대는 역으로 하나님의 은혜 또한 넘친다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또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항상 낙심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고 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조건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무겁고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한나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교는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엘가나와 홈리와 비느하스 형제들을 비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서 엘가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온 반면,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곳에 있었다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장 전체를 보면서 그 문장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 1장 3절에서 어떤 것에 집중하면 되냐면 거기에 있었더라예요. 거기에 있었더라. 누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이 되려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주도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봤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엘리가 누구죠?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바치고 있을 때 홈리와 비나스는 그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드렸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 있었다고. 무슨 뜻일까요? 엘가나는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제물을 준비해서 여호와의 전에 나온 반면 날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두 형제는 단지 그 제사장직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엘가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반면 홈리와 비나스는 단지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는 단지 종교 행사를 진행한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또 반대로 목사는 열과 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마음은 세상 속에 쏠려 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다른 생각과 세상 욕심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그 시대의 타락한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2장 11절로 12절에서는 사무엘과 홈리와 비나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긴 반면 정작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사장을 돕는 사환, 이 사무엘이 그때 뭐였냐? 사환이었어요. 사환. 제사장을 허드렛 일을 돕는 그 사무엘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반면, 왜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알아야만이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정식 지도장으로, 제사장으로 임명된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미국 종교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미국의 주요 교단들의 부흥하는 것과 쇠락하는 것을 조사했어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인들 중에서 목회자들의 학력이 교회의 부흥과 쇠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교단, 장로교나 이런 교단 목회자들 중에 95%가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인 반면 침례교 교단은 11.5%가 대졸자에 불과했고 감리교 목사들은 거의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소개할 때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배운 교단 목사와 교단이 더 크게 부흥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와 교단이 가라앉았고 배움이 없는 그 감리교가 침례교가 훨씬 더 크게 부흥해서 오늘날 미국의 장로교는 아주 작은 교단이 되었고 침례교와 감리교가 가장 큰 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복음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목회자라면 먼저 무엇을 해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순종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사무엘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 급사로 일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성경을 얼마나 읽을 수 있었을까요? 읽기나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반면 홈리와 비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정식 제사장으로 임명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나이는 30살 이상이 되었고 철저한 성경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또 나이에 걸맞게 정확한 사리 분별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무지는 또다시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상 2장 13절로 17절을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급기야 여호와께 바칠 제물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백성들이 여호와께 바친 제물 중에서 가장 기름진 부위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나머지 부위는 제사장과 그 가족 그리고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명기서 1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랑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 바칠 제물과 제사장들이 취할 몫이 엄격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로채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왜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기름진 부위였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바칠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와 같은 홈리와 비누아스의 악행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또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에서는 또다시 사무엘과 두 형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무엇을 입고 있었어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입고 여호와를 섬긴 반면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제사를 멸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심히 여호와 앞에서 컸다고 했어요. 특히 정식 제사장도 아닌 사환에 불과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평소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더 나아가서 사무엘 개인의 신앙이라기보다 어머니 한나의 신앙이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 어린 아들을 위해서 해마다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아들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아들에게 입히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어머니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기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과 안타까움이 있었겠지만 이미 그 사랑하는 아들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쳤기에 한나는 사무엘을 아들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헌신된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를 섬기며 정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직분 거기에 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이 받은 직분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무 가치도 없는 직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직분을 귀히 여기고 또 그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몇 가지를 비교한 후 사무엘상 2장 21절로 22절에서는 한나와 엘리 제사장 이 두 집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당신과의 약속을 지킨 한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뭐였죠?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키가 자라고 힘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반면 그 21절 22절에서 엘리는 어떻게 됐어요? 매우 늙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는 이미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설상가상 두 아들은 갈수록 악행의 횟수와 강도가 점점점 늘어나만 갔습니다. 심지어 홈리와 비누아스는 성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을 범함으로써 급기야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아들들의 소문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더 이상 악행을 멈출 것을
아들들에게 지시했지만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지시마저도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사를 쓴 사람은 그 두 아들이 악행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악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뜻하셨다는 건 작정하셨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이 잘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은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는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이 내용을 이해가 좀 잘 안 될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정확한 이해는 어렵습니다. 왜?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재판장이 중재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중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거기에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재판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라는 단어를 저는 중재라고 썼는데 심판이라는 단어보다는 중재라는 단어를 쓰는 게 문장 의미상 맞아요. 해석상 맞아요. 또 간구하다라는 것보다 하나님 그를 위하여 중재하다 이렇게 간구하다도 의미는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법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하나님 누가 거기를 위해서 간구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지은 엘리의 두 아들은 얼마 후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징계를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쓰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끔 우리는 이유도 없이 막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들을 가끔 요즘 잘하는 옛날에는 제가 그런 말을 써본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이 죽을 때마다 했는데 왜 이렇게 나쁜 짓만 하고 살아?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저는 몇 번 해본 기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본문 25절에 등장하는 홈리와 비누아스의 경우를 보면은 그 제가 금방 했던 말이 전혀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고요. 죽을 때가 나니까 또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삶을 정리하고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마음이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삶의 모습부터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이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 어떨지를 미리 보여주는 기상청의 예보와도 같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악한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악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악하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향싼 종이에서 향내가 나고 생선 싼 종이에서 비린내가 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면 그 삶도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넘쳐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죄와 악독으로 가득하면 결국 그 인생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과 심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간직한 사무엘은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더욱 은총을 받으며 성장한 반면 그 마음의 욕심과 죄와 악독을 품은 홈리와 비누아스는 더 이상 삶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27절부터 36절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기는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누아스의 죄를 단지 두 사람에게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엘리 제사장과 그 엘리 가문 전체의 책임으로 놓으셨어요. 왜? 자식이 어긋나는 것은 부모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문이 그렇게 분위기를 끌고 갔기 때문이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더 넓게 살펴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이 하지만 단지 엘리 제사장 또는 엘리의 가문에게만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어디에 나오냐? 사사기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의 세대들이 이제 여호와는커녕 그분이 자신들의 조상들을 위해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그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영적 타락은, 지금 현재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적 타락은 단지 엘리 가문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전체에 심각하게 만연해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렇게 타락할 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경고도 하고 달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미 영안이 닫혀버린 이스라엘은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마지막 단계로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왕정 시대를 시작하셨는데, 이 사무엘서는 바로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은 그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는 악역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엘리 가문의 멸망은 단순히 한 집안의 멸망이 아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임한 심판과도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엘리 제사장은 오늘 읽은 말씀, 즉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최악의 평가를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가장 모범적인 가문이 되어서 그 당시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들어야 될 제사장 가문이 가장 치욕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엘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어둠과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찔리는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조상들의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 자녀들에게서 끊어져 버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불려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사기 12장 10절에 보면 목사의 아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의 아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을 이어받아서 전통을 이어받는 그 믿음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나라도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그 삶으로 그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화적 차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세대가 다르니까.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 달라져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대 차이는 있을 수 있고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토록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넘치는 사무엘의 삶의 모습을 사무엘상 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본문은 다양한 상황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개인이나 가문의 문제를 넘어서 민족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택함을 받은 민족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야 하고 그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문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며 그리고 그 가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자녀의 믿음이 든든해야 합니다.
대를 이어 그 믿음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는 겨자씨처럼 작은 개인에서 시작되지만 끝내 거대한 나무가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겨자씨라고 무시해버리면, 즉 부모가 감당할 다음 세대를 사역을 외면해버리면, 지들은 알아서 살겠지라고 외면해버린다면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그 민족에게 구원은 없게 되죠. 이를 위해서 부모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나처럼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더 나아가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어디를 구원해요? 가정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구원하시고, 가문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모두가 또 다른 한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신실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교회의 헌신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임에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각성시켜 주시고 회개하며 다시금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인간의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총체적인 혼란의 시대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처지나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힘과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 속에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담기게 하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 속에 영원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조건을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힘쓰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은 나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먼저 우리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그 확신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 우리 설린의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삶을 주께 맡기는 신실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로 인해 힘든 점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과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내면에 있는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믿음과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과 또 어린 다니엘과 라헬이, 그리고 선우와 선재, 그리고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우리 설린에 속한 모든 생명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더위 위에 건강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생명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